조금 제목에서 조금 이상한 거 감을 잡으시면 조금 좋으시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기간을 잘 알아요. 이 그림을 보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그룹들이 있죠. 여러 그룹들. 우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려고 모든 것을 꾸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고, 빌라도를 비롯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슬퍼하고 울면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구경꾼들로 있는 군중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한 사람도, 그 모든 사람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지를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죠. 지금 현재 이 장면의 이 씬을 보든가 그림을 보든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그려보거나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기 위해서 금요일날 밤에 새벽에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아침 9시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연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정직히 이야기해서 왜 이때 따라가는 제자들은 슬퍼했을까요? 지금 여기 로마 군정들이라든가 로마 병정들이라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든가 군중들은 그냥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구경꾼으로 전락했지만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여인들, 그 사람들은 울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왜 통곡하고 왜 슬퍼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는 슬퍼하는, 그리고 좀 겁이 나서 숨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제자들이나 또는 슬퍼하는 여인들과 같은 그런 쪽에 속해 있겠죠. 근데 왜 슬퍼할까요? 그 사람들은 억울해서 슬퍼할까요? 억울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나? 우리 선생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정말 병자들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무도한 죄인들이 받는 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3개에 달려있는데 그 3개의 왼쪽과 오른쪽은 전부 강도들이었잖아요. 그 강도들과 같은 도둑질과 같은 아니면 사형 아주 흉악범들, 살인범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 형벌을 우리 선생님이 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억울해서 원통해서 슬퍼할까요? 또는 베드로와 같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대항해서 귀도 잘라내고 그랬잖아요. 그 힘이 붙여서 다 지켜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 내가 우리 선생님을, 나의 스승을 지켜내지 못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슬퍼할까요? 아니면 숨기지 못해서, 보호하지 못해서 유다가 배신한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을 어디로 피신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까요? 우리가 이 슬퍼하는 이유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 이 군중들은 슬퍼하는 자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자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란 못을 박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참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셔야 되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이 고난 주간에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지 우리도 한번 우리의 그 회개의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순환에 대한 예고,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미리 다 예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고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당신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아시고 미리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억울한 우리 선생님, 억울한 우리 스승, 우리 주님이 아무 잘못한 일도 없이 지금 그런 흉악범들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거는 예전에 예고돼 있고 이미 그렇게 될 거를 다 알고 미리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겨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칼로 대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시고 스스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로 해서 슬퍼할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라는 그 팩트, 그 사건보다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이 순환의 예고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그것을 다 일어날 것임을 아시고 그것도 훨씬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서들이 있고 그대로 예수님이 될 것임을 미리미리 예고하신 것을 보면 이거는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팩트가 아니라 돌아가셔야만 했었던 거예요. 다르죠. 죽으신 것과 죽으셨다, 죽으셔야만 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이다. 굿 프라이데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다. 이것을 팩트로, 사건으로 보느냐 하고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왜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예고가 돼 있었고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그것을 계속
예고를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야만 했는가가 다르다고. 팩트로 보느냐? 목적으로 보느냐.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우리 아이들의 몇몇 부모님들이 그 단원고 학생 희생자 부모님 몇 분이 이 미국을 지금 순회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뉴욕도 다녀가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왜 다닐까요? 자,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아니면 한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배가 뒤집혀갖고 거기에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 애들이 그 일반 승객과 포함해서 거의 3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야, 이거 정말 아까운 아이들이 죽었네? 이건 뭐예요? 팩트로 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일어난 나와 상관없는 그 사실을 보고 안 됐다. 눈물 흘릴 수도 있죠. 그러나 쯧쯧쯧 끝이에요. 그러나 전화를 받아요. 여보, 우리 애 있잖아. 수학여행 아무래도 지금 사고 났다는 배가 우리 애 타고 가는 배 같아. 달려가는 거예요. 평목항으로. 목포 앞바다로.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 아이들이 탄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다 구조됐다고 해서 차 타고 가면서 들으니까 다 구조됐대. 다행이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구조된 게 아니라 한 명도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있다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부모들은 뭐죠? 팩트에 팩트인데 무슨 팩트예요? 자기 자식이 죽은 팩트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왜 왔을까요? 왜 죽어야만 했는가를 밝혀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 특별법도 자기 그 변질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더라고요. 왜 죽어야만 했는가와 죽었네?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건으로 보는 그 개념이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슬퍼야 되는지, 자꾸 교회 오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거를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데 과연 우리들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그 사실이 아닌 그 단원고 부모들이 자기 자식 죽은 것처럼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야만 됐는가? 아니, 예수를 왜 내주어야만 됐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가? 그 개념으로 보는가? 전혀 다르다. 왜 돌아가셨는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이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기독교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구원, 영생.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16절의 전후의 말을 합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그래갖고서 사막에서 뱀들이 나와서 그 불평한 사람들 다 물어요. 그래갖고서 물린 사람들이 지금 독에 중독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높이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거다. 치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달아요.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그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든다라는 건 뭐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래서 노뱀을 단 것처럼 당신도 십자가의 높이, 나무의 높이 달려야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감이 나세요? 그냥 용어뿐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반대로 얘기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낫지가 않아요. 실감 나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자꾸 와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순환 예고처럼 자꾸 당신은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하시고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다운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지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외의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로마 병정들은 알 리가 없죠. 저 사람들은 기독교 믿지도 않으니까. 빌라도가 알 턱이 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믿지 않죠.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군중들은 전부 지금 좋은 구경거리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뺍시다.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그래도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군중들, 여인들 정도는 되잖아요. 아니면 지금 몰래 숨어서 잡혀갈까봐 몰래 숨어서 변장하고 몰래 따라가는 12제자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도 과연 예수님께서 저렇게 달리셔야 그들이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자도 아닌데 찾아온 사람에게도 바로 알려주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알려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난 다음에 다들 어디 갔어요? 도망가잖아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몇 천년, 몇백 년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훨씬 전부터 예고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십자가는 그러셔야만 됐는데 그게 다 누구라고?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십자가. 이것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도둑질했어.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죽어요. 예수님의 왼쪽 오른편에 있는 두 강도와 같이 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물며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사건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컸으니까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아마 하늘이나 상하는 그렇겠죠. 하물며 상기나 민주도 아직 아빠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주잖아요. 걔네들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들에게서 그 먹는 불량식품을 뺐을 때 아이들은 울잖아요. 왜 울어요? 먹고 싶어서 울잖아요. 그리고 아빠 엄마를 뺏는 아빠 엄마를 원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만 되지요? 먹이면 아이들이 건강을 해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지금 알 수가 없는 그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만 했었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거를 자꾸 우리식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이해 못해요. 이 그림에서 보여질 때 이 수많은 군중이 누가 지금 하나 이해한다고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조차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으면 그저 누구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있으면 혹시 이해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인만 홀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부어서 했잖아요. 혹시 그 여인 정도? 나머지 다 하물며 제자들처럼 나머지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 아무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아니 돌아가셨다는 말은 자꾸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영생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참다운 평화도 몰라요. 우리는 참다운 힐링 나음도 몰라요. 그거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아까 스텔라기도 본문인데 본문이 그때 이해되세요? 특히 로마서 같은 거 잘 안 될걸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대요. 다시 뒤집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불화합니다. 그걸 깨달으신다. 우리가 깨달아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군다나 죄인이래요. 자꾸. 우리가 죄인이래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느끼세요? 죄인이라고 느끼세요?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죠? 제가 봐도 다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괜찮아요. 근데 죄인.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의 마중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느니라. 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롭게 살게 하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인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과 불화할까요? 하나님께 뭐 큰 죄 범한 적 있어요? 물론 교회 안 나올 때는 하나님께 큰 죄 받았지만 세례 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는데 그만하면 됐잖아요.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또 여기에 조금 더 보강해서 생기를,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 코에다 불어넣으셨다. 그래갖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인 게 은하계죠. 우리는 지금 저기 목성인가 화성인가 이런 데 가는데 한 4년, 3년 걸리죠. 그런 명왕성, 천왕성 전번에 한 10년 만에 도착했죠. 그거를 1000억 개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은하계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는 그 은하계가 1000억 개. 그리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그죠? 그거를 다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손으로 빚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 코에다 하나님의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처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적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만드신 그 모든 것,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라고. 그렇게 살아셨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세요? 요한복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해서 창세기 아까 말했던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 우리 코에다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그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주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생략했지만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도 않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 안에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불안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괜찮은 나이스 가이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좋은 훈련도, 교육도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학교도 다녔어요. 그리고 좋은 잡도 잡아요. 아주 성격도 좋아요. 나이스예요. 나이스 가이. 모든 사람이 나이스 가이예요. 아침 8시면 탁 일어나요. 그리고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뛰고요. 아침 출근 커피 딱 뽑아갖고 가면서 베이글집에 가서 베이글 하나 탁 사갖고 좋은 차 몰고 출근해서 얼마나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칭찬받고 좋은 보수 속에 살다가 5시, 6시 딱 퇴근하면 또 더 훈련받는다고, 더 공부한다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공부하러 가고, 또 남는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는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요. 그래서 스포츠바 같은 데 가서 맥주 한잔 하고요. 친구들하고 이야기 잘하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해외여행 다니고, 휴가 때마다 다니고. 얼마나 멋지고 건전하고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나이스 가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이 생활이 싱글일 때는 아주 나이스 가이. 근데 그게 만약에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나이스 가이
빵점이에요. 아침 아내가 해주지 않잖아. 자기가 다 먹잖아. 저녁 때 집에 안 가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건전한 공부하고 자기는 열심히 건전한 취미생활하고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저녁은 아내 혼자서 집에서 먹어요. 애들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뭐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가는데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집안 식구들 안 데려가고. 그리고 아무리 멋진 성격과 외모와 아무리 멋진 생활 습관을 가진 들 뭐예요? 그것이 싱글 라이프일 때는 굿, 나이스 가이. 그러나 결혼 생활을 보면 빵점이라고. 결혼 생활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것을 고집하는. 자기 것을 고집하는 싱글 라이프로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라는 새로운 습관, 시스템 그 안에 적응해야죠. 그럼 자기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 거죠. 나를 낳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결혼생활인데 내가 아무리 옳고 바르고 나이스한다 할걸 그 사람과 더불어 사지 않고 홀로 살아가면 그거는 결혼생활이 실패하는 거죠. 결혼생활이 아니죠. 마찬가지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개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만든 게 아니라 공룡처럼 멋있게 크게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만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씨 뿌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우리는 결혼 생활처럼 신부처럼 만든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은 그 신랑됨을, 그 주인됨을 전혀 무시하죠. 아까 말한 나이스 가이처럼 살아가죠. 나 혼자만 그럴듯하게 잘 살아가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의 불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이 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금주, 금연, 연초만 되면 항상 결단하죠. 그러나 항상 작심삼일에 끝나요. 자기 지키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금주와 금연이 작심삼일로 10년, 20년, 30년 하는 사람들이 딱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MRI 찍었을 때 안에 종양이 발견되고 당신 담배 더 피우면 죽어. 당신 술 더 마시면 죽어 하면 끊어요. 그러면서도 피는 사람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거의 99% 끊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발견하기 전에는 왜 계속 작심삼일로 끝나면서 계속 그 나쁜 거를 먹고 마시고 피고 마시고 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기 몸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됐을 때 왜 끊을까요? 새로운 걸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자기가 이 MRI로 스캔해보기 전에는 자기 생각 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뭐 내가 그만큼 피는데 괜찮더라. 내 몸이 뭐 괜찮은데 뭐. 내가 그만큼 마셔도 내가 얼마나 매너 좋게 마시는데. 나는 그래도 야채랑 같이 먹어. 나는 그래도 매너 좋고 그렇게 취할 정도로 뭐 주사 부리지 않고 잘 마셔. 괜찮잖아. 근데 검사를 딱 해보니까 암이 자라고 있어요. 더 마시면 죽어요. 더 피면 죽어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야채 섞어 먹던 거, 매너 좋았던 거 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 군중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MRI를 찍듯이 우리 몸이 스캔되듯이 딱 드러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가 무도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치사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때가 와요. 깨닫게 될 때가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하주에서 여러분 이쪽으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앉히신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 예수님을 아직은 잘 모르신지 모르지만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반드시 깨닫게 돼요. 그때에 그 깨달았을 때 길이 없어요. 깨닫고 나면 내 자신을 너무 자신을 아는 길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회복할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아까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깨달았을 때 나 자신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때 회복할 길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자꾸 하셨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가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나가잖아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갖고 나가잖아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커뮤니티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자기의 생각, 빨리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부자 아버지한테 자기의 분깃, 자기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살다가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그래갖고서 돼지를 쳐요. 돼지를 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자기 아버지 집신에 아버지의 아들로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고 그때 이미 선포하고 제사까지 다 받아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 호적이 파져 있는 상태고 그 커뮤니티에서 지금 추방된 상태니까 아들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하인으로 들어가죠. 왜? 그 자기가 아들로서 있을 때 자기 집 하인들이 먹는 음식이 자기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 그거 캐치한 거 그거. 다른 거 캐치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먹는 게 이거다. 그래서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안아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죠. 다시 아들로 인정해주죠.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마찬가지. 십자가는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어느 날 깨달을 때 돌아갈 길이 없을 때 그때 돌아가게 되는 길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사건이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다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왜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불화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둠 속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죽이셔야만 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보아야 돼요. MRI를 찍어봤을 때 내 안에 폐가 얼마나 구멍이 나 있는지, 내 안에 종기가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찍어보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 스캔하고 계시거든요. 이대로 놔뒀다간 다 멸망할 것 같거든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려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 다시고 지금 이 상태 아무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매 다시고 그러나 지금 군중들은 아무도 모르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절대 우리 시각으로 십자가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 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요. 그 시각을 늘 잊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부패해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는지도 모르니까 지금도 부수고 지금도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 그러셔야만 됐는가를 묵상하시고, 세월호 침몰했네, 죽었네, 안 됐네, 라는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처럼 왜 내 애가 죽었어야만 됐는가, 왜 내 애가 구조되지 못했어야만 되는가 하는 그 시각으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이셔야만 됐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됐는가 라는 묵상이 이번 고난주간에 있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매다는 로마 군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게 로마 병력이 내였다는 것 깨달은 것. 그리고 그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달은 것.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것만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다. 나는 그 군중의 군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렇게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다신 그 이유가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는 2015년 그런 고난주일이 되기를 오신내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군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죄, 잘못 아니면 원통함, 분함 또는 두려움 그것으로만 그쳤던 저희들의 믿음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어린아이들처럼 우리의 것만 요구하고 투정만 부리는 우리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셔서 이번 2015년 고난주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셔야만 됐던 그 이유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